자,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시대가 참 말씀이 필요한 시대고,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처럼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영적으로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다 싶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운 곳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마음, 그리고 묵상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은 인격적으로나 삶의 퀄리티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여, 그래야지만 이 영적인 혼돈 시대에서 말씀의 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자,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영적 폭약이라고 불렀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5장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6장에서 믿음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상식에서 계시를 찾는 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인사이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땅의 삶은 상식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믿음이란 건 상식을 초월하지만은, 그래서 상식에서 계시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찾는 일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팔복이 예수님 그 자체셨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궁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의에 박해받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크민이라.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걸로 연결된 말씀이 5장까지에 바로 너희의 의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아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에 의하여서 6가지 주제를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변질했도다. 첫 번째가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두 번째가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 노하지 말라가 살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원수 사랑까지 가는 그 말씀으로까지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는데요, 그 처음 주제가 뭐냐 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3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통과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돌아가 그 다음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의가 없는 가운데서 너희의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은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없는 기도는 결국은 기복적인 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 찾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묵상하는 이제 진도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적용은 쉽게 하는 분이 많아요. 아, 요건 요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살림을 줄이면 되겠구나. 아이에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우자에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적용은 빨리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어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이 말의 나열, 한글이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왔니? 여러분 우리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주어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학교 갔다 왔어? 뭐 그 사람에게 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영어가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라틴어, 영어로 독일어로 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했던 게 뭐죠? 주어 찾기입니다. 주어 찾기. 그러니까 늘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S, 그 다음에 V, verb가 뭐고 동사 찾고 이거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갔어. 너 밥 먹었니? Did you eat? 너 먹었니? He went school. 학교에 가. 누가 중요하죠?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주인공이 아니라 뭐죠?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동사형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죠? 명사형인 거예요. 주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먹었냐? 그가 먹었냐? 누가 이 음식의 주어냐? 이게 계속해서 만나의 위에가 누구냐? 계속해서 주어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도 주어 찾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지에 동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식에서 계시를 찾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은 팔복이 정확히 이해돼야지 산상수훈이 열리고, 산상수훈이 열려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열린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묵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를 찾아가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 동록이 해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신 분은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 것도 여러분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안 좋은 용도 중에 하나는 중세 때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여러 성당들을 지을 때 당시 교황 레오 10세와 모의했던 이 요한 택젤 신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소위 면죄부 파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너희의 헌금해라. 너희가 돈 씀씀이가 이렇게 있었겠지만 하늘에다가 헌금하는 것, 하늘에 쌓으면은 너희 영혼이, 너희의 죽었던 영혼이 연옥에, 이건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연옥에 있다가 그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성전 짓는, 이 성당 짓는 일에 동원됐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21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어. 헌금이 너희의 삶을 기준하는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돈과 신앙에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했겠죠. 표피적인 부분에서, 적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에 한계가 있다. 돈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다니면은 결국 탐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너희에게 있는 쓰는 돈이 너의 것이니까 잘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청지기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도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적용을 틀렸다 안 틀렸다 얘기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대부분이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지 너희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 그 안에 붙어있는 abide,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말씀을 뿌옇게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여러분은 알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 그저 역사로 문학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원투원으로 붙으면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산상수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수지맞은 사람은 역시 저였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도 이 목사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구약을 통해 알아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쓰는 집주인과 같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 또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정말 이것이 복이었는데 내가 다른 복을 따라서 살았군요. 기복적으로 믿었군요. 라고 하는 분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구절이 단지 예수님이 헌금 생활을 독려하거나 돈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더 심의적이고 좀 더 구속사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너가 아끼는 진짜 그 보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일단 주제부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먼저 몇 가지 단어를 좀 원어로 살펴볼게요. 보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treasures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졌는데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24절에 나오는 재물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만 빼고 모든 성경이 다르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똑같은 재물로 생각합니다. 24절을 봐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영어에도 앞에 있는 건 treasures, 뒤에 있는 건 mammons, 여러분이 알고 있는 mammons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mammon, mammons라는 단어죠. 자, 우리가 그동안 관찰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으러 가는 이 보물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데사우로스는 돈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트레저스라고 하는 복수가 붙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보물 창고,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곡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데사우로스를 우리나라 초기에 보배나 보배함 혹은 곡간이라는 말로 번역된다면 이 말씀의 진의를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겠구나. 보화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금방 돈이라는 생각, 사실 그건 아닌데 너무 뒤에 있는 말 재물과 금방 연결해서 같은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나 돈을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보배라는 이름은 있지만 돈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웃지 않으시네요. 네. 이 보물이라는 이름은 안 쓰죠. 보화라는 이름을 쓰거나 보배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혹은 곡간이라는 단어로 썼다면은, 자, 왜냐하면 이 똑같은 데사우로스가 쓰여진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예요? 알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구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 보배가 누구예요? 데사우로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 안에 두셨으니 이것이 진짜 능력 아니냐. 질그릇같이 깨지는 건 똑같은데 너희 안에 그 보배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화가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똑같은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왜 우리가 전후 문맥을 계속 보냐면은 마태 산상수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비유에서 누가 비유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반태갑주인 보화 데사우로스와 같으니 천국이 밭에 감추인 돈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아니 돈을 소유를 팔아서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사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3장에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51절에 이 모든 걸 깨달으느냐. 여기에 이제 겨자씨 비유, 어부 비유, 진주 비유 다 나와요. 갑진년을 찾는 장사꾼의 비유 다 나오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사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우리의 골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새것,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리고 옛것, 바로 오래된 언약, 구약의 그 언약을 그 곡간이 데사우로스예요.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이 통합이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내 곡간에서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이 보이고 신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곡간이라고 했던 단어가 데사우로스, 바로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 오늘 이 보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다시금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보화, 그 보물함, 그 곡간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두 단어가 대치된 단어죠. 이 단어는 땅과 하늘은 천국의 개념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천국이란 단어는 바실레이아 톤, 그리고 아우로스, 아우로스가 하늘이라는 단어인데 천국을 의미할 때는 꼭 마태나 누가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톤, 바로 아울로스, 하늘에 있는 천국, 나라, 바실레이가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 이상의 세이프티, 안전함이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옷의 좀약, 좀이 옷을 이렇게 파먹죠. 근데 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동록도 이 쇠를 부식시키는 러쉬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도 겉으로 볼 땐 잘 모르는데 가까이 봐야지만이 칼이 녹스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과 동록이 해야매라는 것은 찢어버린다, 없앤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파니조는 흐릿하게 하다는 거예요. 돔과 종록이 그것을 흐릿하게 하여, 그래서 그 뒤에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너희의 눈이 성하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은 좀과 동록이 그것을
뭐예요? 파먹는데도 흐릿하여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게 된다. 결론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과 동록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상순을 쭉 보면서 연결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그 말은 뭐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비유를 해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종과 동록은 일종의 관용어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의 메시아 장이라고 하는 5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51장은 이 메시아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뭐죠? 나의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것이 변질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변질된 거잖아요. 나의 의를 아는 자들아,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이 있는 백성들아. 이것이 구속사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 그들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오히려 그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누르고 너희를 노하고 너희에게 미련한 자라고 너희를 나가라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마라. 그들은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뭐지요? 아파니죠. 해하여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옷이 와서 옷을 파먹는데도 모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와서 양의 살을 뜯어먹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그 보화가 흐릿하지 않도록, 그 보화를 뺏기지 않도록 너는 어디에요? 하늘에 쌓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우라는 단어거든요. 아우로스에서 같이 나온 단어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곳,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 그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서 찾지 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땅의 것, 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조음이 동록이 해하여 그것이 도적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화이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에 먼저 주어가 찾은 다음에 그것을 변질시키는 너의 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매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장 21절을 보세요. 너희 보물 데사우로스가 있는 곳에 당연히 너의 카타르아, 바로 너의 카르디아, 땅 마음도 있느니라. 카르디아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셨잖아요. 땅을 뜻하고 마음을 뜻하는 것이요, 그 땅의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씨가 스펠로마가 떨어지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듯이 너희 보물이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곳간이고 너희 보배가 질그릇 가운데 있다고 하는 데사우라스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다음 구절이요, 이해가 돼요. 바로 이 보배이신 곳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눈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종과 동록이 해하면 바로 아파니조는 흐릿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게 그게 보화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여기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옵달모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라는 말로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하튼 간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그것이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성하면, 그것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면, 본다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이 흐릿하면은 아판이죠. 해하게 되면, 종과 동록이 빼앗기게 되면은 결국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빛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구속사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이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말씀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오늘날 우리의 눈이 이 좀과 동록에 해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하늘에 쌓지 아니하고 땅에 쌓아서 빼앗기고 있는 그 자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묵상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떠들썩한 지금 난리 아닙니까? 모든 뉴스, 유튜브 안 본 사람들도 안 볼 수가 없는 넷플릭스에 막 깔리고 유튜브에 이게 쪼각쪼각으로 막 깔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명석 씨, 아가동산, 옛날에 있었던 오대양 사건, 지금 최근에 이재록 씨 이런 거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재록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이런 얘기들을 보면 뭐죠? 결국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꿈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난 그거 몰라도 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가정의 문제가 된다니까요. 배우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방송국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나 교회를 절대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단어를 쓰지만은 결국은 교회와 이단과 차이가 뭐냐? 그들의 타켓은 사실 교회입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를 명확히 좀 봐야 돼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왜 이 이단과 교회가 다르지 않지 않냐? 너희가 뭐가 차이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이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속에서 무녀가 이단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뺏기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보채물 가지고 고쳐준다고 하고 준다고 하면은 거기 쫓아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거기서 결국 브레인워시 당하니까 나중에는 아닌 게 드러났는데도 못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게 다 무력화가 되잖아요. 바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느 날 원톤으로 불러다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직장 상사나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가 나하고 시간 좀 내줘, 여러분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어디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양육을 1대1로 이렇게 하자고 하냐면, 말씀을 주일날 설교로 듣고 몰라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까지 가야지만이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축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마지막에요, 예수라는 이 보화, 보배, 이 곡간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눈이 어두워질 때 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보화 대신 재물을 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24절에 메몬이라고 나온 만몬입니다. 24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구조를 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그 보화를 빼앗겨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둠으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 도둑이 있다는 걸 전제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몬이즘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몬이즘이 될 때 그 만몬이즘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이 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의 가치가 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야 되지? 여기 가야지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지, 가정의 의미가 뭐예요? 빨리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것. 물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가치가 계속 뺏기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와서 하나님의 보화를 잃어버릴 때 나중에는 하나님과 재물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주셨던 유언 같은 메시지,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 생활 네가 해야지, 나중에 너의 생활도 독립하고 너 집도 사고 그렇게 살려면.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은 당시에 있었던 영주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입니다. 오늘의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한 홀리네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 흉내내고 아멘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 뭐지요? 보화를 다른 데서 찾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 그대로는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르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돈을 사랑함과 같은 걸로 했어요.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여기 부하려 하는 자라는 블루메논이라는 헬라 말은 뭐냐면 도를 넘다, 욕망하다, 혹은 잡히다. 군사용어로는 포로가 되다예요. 그럼 뭐죠? 부하려 한다는 그 말에는 돈의 욕망이 되어서 도를 넘어서 포로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족한 수준이 아니라 거기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돼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게 늘 부부간의 갈등이 되고 아이들하고도 어디 가서 식사 한 번도 못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 그 돈 가지고 죽어서 쓸 거야? 좀 고기 한번 먹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 살 때까지 무조건 맥도날드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여행 한번 가보자. 우리 못 가. 제주도 한번 가보자. 제주도 안 돼. 집 살 때까지. 애들 대학 가면 이게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는 늘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죠? 과도하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안 그런 분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돈의 가치와 반응하는 것이 오면 그것이 만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종과 동록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집에다 CCTV 달자고 하는 게 그겁니다. 달아서 레코드 안 되면 보자는 거예요. 물론 흥청망청 쓰라는 건 결코 아니겠죠.
검소한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한다고 하는 블루메논이는 욕망하다, 잡히다, 돈에 잡힌 자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계속 그로 인해서 근심이 오기 때문에 자기를 찔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줬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궁휼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이 버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도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는 복을 안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스킬, 기술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프트라는 거예요. 기프트는 뭐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지, 이것을 복이라고 한 것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의 성경을 여는 열쇠에서 그것이 복이 아니다, 가족이 복이 아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말한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 그 보물, 그 곳간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너희의 그 중심에 빼앗기지 않는 곳에 있느냔 말이에요. 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보세요. 이런 마음속에는 이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날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적인 등을 밝혀서 그것을 분별하고 빼앗기지 말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뺏기지 않고 마지막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만몬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먼저 주어가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복음주의자인 마크 네버가 한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성장은 교회의 집단 자살 행위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들에게 너무 경각심을 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없는 성장은 교회의 집단 자살 행위이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만몬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근심이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는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교인만 많아지면은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삼각교에서 시작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야, 우리 교회는 부흥했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친구들도 부흥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좋은 목, 신도시에다가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부흥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흥한 게 아니라 살만 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칼집만 들고 흔들어도 교인이 왔어요. 신도시에다가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만 하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진짜 거짓 보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진검승부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단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가까이 도처에.
여러분, 이번에 그 카이스트 교수가 다 까발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방송국, 법조계, 교수들 여기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예계인들도. 그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너무도 가까이 왔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들어도 구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와가지고 교회 흔들면은 그 교회 쉽습니다. 딱 봐서 교회에 말씀이 없거나 하면 들어와 둥지 틀고 3년만 있으면 교회 깨지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주일날 앉아 계신 분입니까? 매일마다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늘에 쌓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나 배우자를 욕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를 못 나갈 것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밸류, 가치를 추구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묵상과 양육과 목장.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 안 하기로. 그리고 이것에 인원 동원도 시키지 말자. 이게 제 마음인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자꾸 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교인들 인원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하는데 오게 하고 뭐 박수치게 하고 아멘 부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그 곳간 되시는 예수를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는 주인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 숫자가 400명이 가깝습니다. 여기 권사된 분들 들으십시오. 장로님들 들으십시오. 중직자는 이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쓴맛을 본 분들이에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분들은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랬을 때 말씀이 없는 그 집사님들, 성도들이 보이고 내 자녀들이 보여서 그들에게 묵상과 양육과 그들이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타이타닉 같은 이 교회 시대 다 기울어가고 있어요. 20년 지나면 머리 하얀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예화로 쓰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다고 하는 걸 느껴지기를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칫하면 저도 그저 여러분에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봐라 한국교회 이럴 줄 알았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기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랑의 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아서 다 같이 한 목자에서 나오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된다면 물질의 근심으로 인하여 찌르는 만몬주의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아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다 닫으시고요, 노트 닫으시고요, 다 한번 차례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늘의 보화를 쌓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음을 제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가라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소망 되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부활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이 땅에 종과 동록이 하여 아버지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의 눈의 시각을 놓치게 하고 흐릿하게 하여, 하나님, 내가 종과 동록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는데도 보지 못하여 하나님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먼저 내 안에 기준이 주어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그 예수 보아되시는 그 예수가 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데사우로스 그 보아가 그 곡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안에 질그릇 안에 이 보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화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같으니 내가 그 보화를 깨닫고 보니 내 모든 소유를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모든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라진 교회마다, 말씀이 사라진 이 나라에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가라다고 하는 아버지, 오늘 나를 보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왔지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주님 앞에 폭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되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오직 보아 되신 예수를 하늘에 쌓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이 보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 가운데 예수를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활을 빼앗겨서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말씀 묵상을 하고 교회가 양육을 하고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쫓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아버지 보화를 쌓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이 한 가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니다. 바쁜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흐릿하여 종과 동록이 와서 해하는데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여서 부하가 만몬이 된다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돈으로도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묵상이 어려운 종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겠지요. 그러나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빼앗기고 다 찢기는데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동사에만 붙잡혀가지고 주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산상수훈의 은혜가 영적 폭약이 되어 예수님만이 주어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금 우리 믿음이 재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흩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곳곳에서 보물을,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